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알았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역대하 말씀을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주님께서 저에게 이 티끌과도 많은 백성의 왕으로 저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아주 강대국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솔로몬이 사명을 받은 이 성전 건축을 또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생전에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요. 내 힘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강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나 재물, 어떤 자기 영광, 원수의 어떤 멸망, 또 장수의 복과 같은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욕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또 부귀영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등에 정말 뛰어나고 강성한 나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 그리고 백항목은 뽕나무처럼 너무나 넘쳐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축복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과 또 두로왕 히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필요한 자원과 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여러분 7년 6개월 만에 여러분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그 성전 안에 새로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였어요.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윗성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그 언약궤 앞에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가장 성전의 거룩한 곳,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메어가서 그룹던 날개 아래 이렇게 안치하였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일까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두 돌판, 즉 십계명이죠. 즉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요즘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라지고 왜 언약궤만 남아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때 그 놋뱀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지요. 늘 하는 원망이죠. 뭐예요? 아,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아,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너무 이제 지겨워서 싫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나오고 고통을 호소하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자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치유가 되고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치유해주고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막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자 또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푼 상징의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도 가감없이 그것들을 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신앙은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막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막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을 정도,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성도 온 회중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임재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리 높여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늙은교회 성도들의 예배 때마다 그냥 무표정하게 입만 뻥긋뻥긋하고 예배 드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목소리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막 기뻐하며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서 온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해요. 그 옛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모세가 어떡하죠? 온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보고 기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축복하고 싶은 그 기쁨과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교만이 무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감동에 취한 사람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영광을 자기를 높이고 내 영광을 늘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축복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찬양, 송축이 뭐예요? 막 기뻐하며 축하하며 막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축복이자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솔로몬이 말합니다. 첫째, 성전은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다니, 와, 그런 우리가 했다라는 어떤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내 수고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실제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을지 그 설계를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또 모든 건축 과정마다 하나님이 손이 개입하시고 어떤 거를 만들고 어떤 거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진정한 설계자도 성전 건축의 건축자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지은 집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고 나의 축복과 내 영광을 막 선포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그의 택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완공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 어떤 성읍도 내가 지정해 주지 않았다. 오직 예루살렘을 내가 거하는 거처로 삼았다. 지정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건축할 그 좋은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하에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은 것도 다윗이 준비한 것도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았다. 지금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이렇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고 그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그렇게 축복한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이래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전이 건축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 말씀의 상징이죠.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안취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막 열심으로 계획하고 막 일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자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솔로몬의 겸손함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부귀영화까지 갖춘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고 부귀영화까지 있으면서 겸손까지 겸비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일하면요, 우리는 누구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 인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겸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정말 그 기도에서 솔로몬의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축복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 뜰 가운데 마련된 놋 연단대 위에 서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3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왕이 성전 뜰 놋 연단대에 섰어요. 여러분 성전 뜰 놋 연단대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으로서의 가장 위엄을 드높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놋 연단대에서는 왕을 우러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왕의 위엄을 드높이는 곳에서 온 백성이 자신을 우러러는 바라보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세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오직 높고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 막 찬양 올려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시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것이며, 이것은 솔로몬이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단 제1항은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때 아무런 찬양을 드리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말로 저는 충격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드리지 않은 것을 볼 때 저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는 집에 돌아가서요 가슴을 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요. 그럼 제가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제가 언제 제일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기뻐할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고백해드리고 제가 묵상할 때마다 설교 나눔할 때마다 제가 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됐을 때 목사님 일이 잘 됐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 고백하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누군가가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사파의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눔과 교제와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여러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축복과 기도로 정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늘기쁨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아름다운 찬양과 축복과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